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무인도 하나를 구입한 다음에 나무를 잘 심고 꽃도 여기저기 심어서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를 그곳에다가 여러 마리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자꾸 병들어서 토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토끼들이 병이 날까 하고는 수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섬에다가 일이나 늑대 같은 것을 함께 기르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랍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토끼의 병은 광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니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 안 잡혀 먹으려고 힘차게 도망다닐 것이고 눈빛은 빛나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털이 윤기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의 말대로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토끼가 처음에는 몇 마리 잡혀 먹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모두가 건강한 토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 문명이 제공하는 편리와 안락함 속에서 익숙해진 현대 사람들은 무사안일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채찍질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거 저도 자주 보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짧게 정리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나오셔서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하면 다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썼다. 이러고서는 막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는 뭔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로마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옆 근처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불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저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에게 불을 지른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는 가족을 잃었잖아요. 화재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스타디움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놓고는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했어요. 또는 기름을 뿌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화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기독교가 몰락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는 화형을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찬양을 부르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불을 놓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영웅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웅적인 죽음이다.
비굴하지 않게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장렬하게 당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영웅처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기독교인 한 사람을 죽이면 기독교인이 100명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면 100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동안 박해를 받았느냐 하면 약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답니다. 물론 계속 박해를 받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심했다가 좀 덜했다가, 심했다가 덜했다가, 이런 박해가 300년 동안 이어졌다 그래요. 이 300년 동안이면 기독교가 못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었고, 후원을 받는 종교가 되었고,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어머니를 화형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더 좀 있는 이야기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갈 때 투구, 방패, 칼에다가 전부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는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가 끝나고 공인된 종교로 되면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어떤 위기일까요? 지금까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신실한 기독교인,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게 이제 공인된 종교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종교가 됐잖아요. 핍박받지 않는 종교가 됐잖아요. 부자와 권세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하느냐? 출세의 길도 열렸어요. 왜?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고, 가면 고위층 부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연줄이 돼가지고 출세의 길도 열리기도 하고, 그러자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도 수없이 뭐했느냐?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난 속에서 핍박을 지키고 영적으로 건강했던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영적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막 비바람이 불 때 어떠죠? 옷을 더 여유고 단단히 하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동화 있잖아요. 이 태양하고 구름인가요? 비구름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코트를 다 입고 가는데 저 사람이 코트를 누가 벗기냐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비바람을 보고 막 태풍을 불어가지고 막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옷을 어떻게 해요? 꼭꼭꼭꼭꼭 붙들어가지고 날아가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어떻게 하죠? 햇볕 정책, 따뜻한 햇볕을 쫙 내리시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아이고 더워 못 살겠다 스스로 옷을 벗어 집어던지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햇빛 정책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약해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핍박과 고난이라는 비바람에 신앙의 옷을 꼭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비바람을 벗고 나니까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라는 영적 위기감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감을 가졌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집트와 시리아, 그런데 사막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살기도 힘들어요. 먹고 마실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막으로 가서 혼자 살면서 말씀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기서 혼자서 자기의 채찍질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어떤 길을 택한 거죠?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한 거예요. 그냥 진해에 있으면 고난 안 받는데 고난을 받기 위해 일부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혼자 하다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서로 독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들어보셨죠?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떨까요?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사실 수도원도요 나중에 가면 타락해요. 왜 타락하느냐 하면 수도원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도원에 찾아와서 수도사들과 함께 수도하고 거기서 말씀과 기도하고 적은 약을 먹고 힘든 환경을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성경 받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재산을 다 수도원에다 바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원이 부유해지기 시작을 해요. 가난했던 수도원이. 그러면 또 뭐 하느냐? 수도원도 타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수도원의 타락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신앙에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거든요. 억울하대요. 억울하대. 뭐가 억울해? 그러면 물어보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설날이잖아요. 형제들이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거 하나 가지고 어쩌고 저거 어쩌고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안 했고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쓰는 생각이 옛날에는 참 어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웠구나.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 나라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매일같이 매달려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 아세요? 새마을운동? 4.27 클럽? 제가 4.27 클럽 회장이었어요. 뭐 초가집 세트 올리고 막 길 닦고 길에다가 막 꽃 심고 그랬잖아요. 새벽정이 올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 새벽정이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또 밤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 신학생 때만 해도요. 뭐 유명한 사람 다 보면 밤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삼갑산이나 여기 인천에도 철마산 있잖아요. 그 가자동에 있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은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잘 살아보겠다고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뭐 땅덩어리가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무슨 뭐 환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환경,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저 이번에 유튜브 봤더니 올 1월 달에 판매단 가장 많이 판매단 차량 1, 2, 3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렵다는데 작년 1월 달보다 더 많이 팔았어. 차를. 자동차를 더 많이 팔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소렌토, 두 번째로 팔린 차가 산타페,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니시스 G80. 요즘은 국민차가 소렌토예요. 국민차가 소렌토. 조금 있으면 이제 제네시스가 국민차가 되게 생겼어요. 3위잖아요. 3위. 판매 순위 3위. 여러분, 이런 나라가 몇 나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몇 나라 되겠어요? 이런 나라가. 일본 가보세요. 전부 조그만 차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차 많다잖아요. 박스차. 우리나라 레일 같은 차.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타. 무조건 크고 비싸고 좋아야 타는 하여튼 특이한 민족입니다. 어렵다는데 정말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그전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살면서 더 좋아졌는가? 아니면 우리 초대교회 콘스탄티노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가 타락하고 몰락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대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면 자신의 신앙 책짓을 하셔야 돼요. 왜? 그냥 살다 보면 나도 다 누구나 신앙 잃어버리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7, 800만, 1000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 됩니까? 그냥 무늬만,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는 특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근데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장하다, 준비하다 이런 말이에요. 갑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형틀이란 자체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도록 만든 형틀이에요. 또 그 이전에 이미 죽지 않을 만큼 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채찍과 십자가를 여러분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죽자고 살았어. 그러면 또 그런 죄를 여러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죄를 또 범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으려고 이 죄를 짓습니까? 아주 몸소리가 쳐지게 안 짓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도 늘 하나님께서 흠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 위대한 다윗도 범죄를 몇 번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사건. 그게 자신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떤지 아세요? 그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재화가 끊이지 않아요. 아들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요, 자족들끼리 죽음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나이 늙어가지고 죽어갈 때요, 몸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리따운 동료를 갖다가 수종들게 했어요. 침대에도 같이 눕게 했어요. 왜? 우리처럼 뭐 온돌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침대 대피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뭐 했느냐? 손가락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건드리지 않았대요. 왜? 한번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 호되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죄를 짓고자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죄로 인해 받으신 고난이지 않습니까? 곧 내가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갑옷으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의 갑옷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한 단칸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 원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욕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정욕은 사람으로 뭘 짓게 만들어요? 육신으로 안목으로 이생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신의 때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의 갑옷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 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지. 그게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뭐냐? 구별된 게 거룩인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거, 그게 여러분 거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어? 내가 술 안 먹으면 내가 거룩한 거죠. 세상 사람 담배 펴요? 나 담배 안 피면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흥가 가요? 내가 유흥가 안 가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게 구별인 거예요. 구별. 여러분,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구별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뭐예요? 비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신학생 때 나중에 동네 친구들을 만났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유흥가도 안 다녀. 이런 것과 거리가 멀게 산다고 하니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하고 놀지도 않으면 무슨 일하게 사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낙은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는 거. 그게 뭐야? 그들의 즐거움이고 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과 낙이 그러면 세상 것입니까? 그런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를 안 부르죠. 가면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저도 안 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우리를 뭐 하느냐? 비방합니다. 저거 교회 다니니 저거 봐라,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세상에서 자신들처럼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비방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이런 그들의 비방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었는지,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믿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 예수 믿더니요, 우리처럼 세상 영역대로 안 살고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나눠주고 살고 도와주며 살던데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게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가 교회 다녔어요? 근데 우리랑 똑같이 살던데요?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죄 짓고 다 짓고 똑같이 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증인이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쟁이가 되었는지 아닌지 누가 잘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그래도 해병대 나왔잖아요. 해병대. 근데 이 근무를 서요. 근데 이 정월에 근무 나갈 차례도 아닌데 손님이 나갔다고. 왜냐면 그때 되면 군대에서도 뭐 맛있는 음식 해놓고 좀 이렇게 약간 파티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뒤로 하고 너 나가라. 같은 명장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부대에서 제일 무서운 애예요. 약간 이 밤마다 술을 안 먹고 잠을 자는 적이 없을 정도로. 예, 부대에서 어떻게 술 먹겠어요? 맨날 내보내서 나가 사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걔하고 나하고 근무를 나간 거예요. 1시간, 2시간 쓰는데 3시간을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얘가 막 열이 박친 거예요. 막 그 총 쓰이는 총 세워놓고 쫙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요. 나가면서 그걸 발길로 걷어차고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같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살벌하죠. 저를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화풀이할 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맞을 수밖에 없겠다. 때리면 맞는 거지 뭐. 쫄병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리십시오. 대신에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서 그날 진짜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정강이 가요. 앞에 있죠. 여기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옥화가 그게 가운데가 합판이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나무가. 그걸로 얼마나 위병소에서 그래도 위병소 꽤 멀잖아요. 크잖아요. 이게 달려오면서 그냥 조인트를 하도 걸어차가지고요. 지금도 손을 이렇게 만지면 거기가 다 톱이에요. 톱. 뼈가 푹푹 들어가가지고 톱처럼 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벗어보니까 터져가지고 다 여기가 피덩이가 다 그냥 옷하고 다 들러붙었더라고요. 그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다른 손님들이 저를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왜 못 건드렸냐면 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손님이 불러놓고 야 쟤는 건드리지 마. 쟤는 진짜야. 그래가지고 걔 제대할 때까지 제가 편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왜? 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맞아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느끼는 게 있겠죠. 제대할 때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냥 싸나운 누구든지 붙으면 싸운다는 그런 도끼 있는 얼굴에서 제대할 때는 스스로 주방에 들어가고 주방을 아주 다 페인트 칠부터 아주 깔끔하게 다 고쳐놓고 그리고 너무나 바뀌어진 얼굴로 진짜로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바뀐 얼굴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뭐로 인정해줘요? 진짜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잘 알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이 맨날 저러고 있어도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저녁에 이렇게 여자들이 청년들 자매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못 나가고 캐나다도 못 나가요. 해 떨어지면 못 나갑니다. 제일 안전한 나라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먹는 나라 세상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 오면 우리나라 보면 놀래요. 밥 한 상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거 보고요. 이게 다 공짜라고? 리필도 무료야? 리필 무료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 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먹는 나라가 세상에 여러분 없어요. 반찬수 이렇게 많은 나라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빠르게 잘 살고 편안한 나라가 되다 보니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붙들고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쌓아왔던 그래서 부흥했던 이 나라가 기독교가 뭐하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호구조사하면 기독교인 것만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는 없는데 교회는 없는데 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장사하려고 사업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요즘은 너무너무 많아요. 큰 교회 갈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걸 뭐 해야 돼요? 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서 편안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내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고 자꾸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가 갑옷을 삼고 그리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요,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난 속에 부흥했어요. 근데 언제 몰락하느냐? 풍요로운 복받은 나라가 되거나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뭐하기 시작하느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유럽 가면요, 그 큰 성전이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려나가고, 또는 뭐 한쪽 구탱이 조금 막아가지고 성도들이 없으니 난방 유지가 안 되잖아요. 냉난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해요. 거기 누구밖에 없느냐? 노인분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가요?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삼급과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채찍질 하십시오. 왜? 우리를 채찍해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채찍질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